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이 흔들리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도 그저 앉아만 있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만 가득한 채 그런 형식적인 마음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적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회의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안에서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고작 이 정도였나?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무너짐은 결코 우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수많은 택함받은 자들의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인류 대표의 실패, 선택받은 민족의 타락, 하나님께 사랑받은 지도자의 간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의 연약함, 그 누구도 무너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연약해졌습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무너짐의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죄와 심판을 넘어 마침내 회복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모스서도 역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범죄한 백성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서도 역시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마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대치로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강성하고 화려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국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순종이 깨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부유한 자들은 코끼리 상아로 된 침상에 누워서 잔치를 즐겼고 제단 위에는 풍성한 제물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삶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가격에 사람들이 팔려갔고 재판은 재산이 많은 자들이 승리하였고 악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은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드고아의 한 목자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는 세상의 번영을 자랑하던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예배와 정의가 무너진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민족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들이 이끄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지 않고 누구도 애통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은 5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배신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모두가 잊어버렸던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는 땅에 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 즉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회복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타락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회복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단순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영원히 너와 너의 자식들의 그 왕위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예루살렘은 신앙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각각 만들어 세웁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로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아론이 행했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고 또 이 타락한 지도자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장막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저버린 파렴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예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그 헌신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예배도, 무너진 신앙도, 무너진 가정, 교회, 우리의 자녀들, 관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너진 나의 자리를,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은 단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복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다시 채우시는 분이시죠. 본문 13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장면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과 회복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먼저 파종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끝난 뒤에도 땅을 좀 쉬게 하고 땅이 충분히 회복되면 그때 다시 파종을 하는, 이게 농사의 기본 질서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바로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곧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사의 기본 질서를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풍성함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유, 인류가 타락한 이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처음 것으로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 즉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도 똑같은 회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을 포도원으로 다시 가꾸게 하시며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때로 무너진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깨진 관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황폐하고 메마르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황폐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며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 역시 회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뽑혔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시 심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표현이죠.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회복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성장에 필수적인 토양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지지력을 얻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같은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 과거 이스라엘은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해 뽑히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무궁하신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르트 신경에서는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변하지 않으신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함에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은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 즉 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고난, 심지어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심으셨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백성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결국 열매 맺는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 사역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비바람이 치고 냉혈한 눈보라가 우리를 향해 몰아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기인 나무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적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통치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의 타락에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단지 외적인 구조의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 예배와 믿음,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무너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형식적인 예배, 내 욕심의 기도, 부서진 관계,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의지했듯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우상처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의지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를 마침내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